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려라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누려라입니다. 주후 61년에서 62년경 로마의 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9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따르면 이 에베소는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에 바쳐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는 마귀나 악한 영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방의 우상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행한 일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나눠보면 1, 2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세 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이러한 같은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상투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는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산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다릅니다. 평강은 관계적입니다. 상호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받을 수가 있지만 평안은 혼자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늘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수동적인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바울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동과 능동, 일방과 쌍방의 조화를 인사말로 건네면서 그 조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사랑하심,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과 입술의 고백 이전에 훨씬 더 선행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불러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선행적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누구의 믿음이 크냐 작냐, 믿음의 크기와 종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분량들은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체험, 믿음의 분량, 은사 같은 것들이 어떠한 특권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창조 이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으로 역행해 갈 수도 없고 창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 때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수가 없고 어둠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을 가만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택하심이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곧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의 치부를 먼저 보지 않고 그의 상황과 아픔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헤아려 주면서 그를 먼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심판자의 태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초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우리는 결코 무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택함 받은 은혜는 창세전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됨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비밀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비밀을 아는 복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진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까?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노예의 신분에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속량, 곧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눈속임, 사단의 기만적인 거짓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 사단의 거짓됨, 육체의 욕망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축복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속량,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남자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유럽의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교회 앞에 한 노년의 노숙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려움이 참 많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저 사람을 왜 가만두고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난한 자, 줄인 자를 돌보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조용한 예배당 안에서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런 사람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너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너가 나에게 나오지 않으니 내가 그 문제를 준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뛰어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하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량, 죄사함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넘어서는 초월인 것입니다. 그 초월의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기업이 보장된 복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기업이 보장된 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도장을 뜻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흔히 가축이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어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엔 성령이 찍어주신 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의 주어들은 2인칭 복수 너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 1인칭 복수 우리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 회사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존재 전부는 성령이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의 소유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이전하여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가족과 관계와 인생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업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의 축복을 맛보게 하셔서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실지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늘에 속한 복, 기업이 보증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늘 결핍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꺼내 쓰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보증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서헌헌금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